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 하나의 열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이 나타나는 그 진짜 비밀의 열쇠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그 깊고도 아름다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려 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과 신앙의 여정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당신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 아름다운 비밀의 단순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눌 말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는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적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사악한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어느 날 이적인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곧 나의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의 은과 금,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바쳐라. 이 위협적인 요구에 아합 왕은 놀랍게도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모든 소유는 다 왕의 것이니이다. 잠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간왕 앞에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아합 왕이 그의 적에게 했던 이 말을 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온전한 내어드림, 즉 완전한 항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또한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복하는 삶입니다. 만약 항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노력이 아니라 내어 맡김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항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변화는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항복할 때 일어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중에 자신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 심지어 숨소리에서도 그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마침내 어느 한순간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찰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항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실제적이 되어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을 모두 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항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 아름다운 임재 앞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항복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나 자신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싶지만 내 안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능력의 비밀입니다. 특히 사역을 꿈꾸는 젊은이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복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교제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인 분이 되어 가십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부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실제적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그토록 귀하고 실제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간절히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든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즉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영에 항복할 수 없습니다. 자아는 세상의 영에 굴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교육시키거나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가 될 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 이상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필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항복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조차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감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처음 언급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꾸짖으며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아름다움, 감동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만 죽음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의 자신감과 결심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선은 책망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깊은 긍휼과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 앞에서 베드로의 교만한 자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항복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고 그제야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항복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포도나무가 합니다. 포도나무가 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비밀입니다. 거하는 것, 내어 맡기는 것, 항복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그 온전한 항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당신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소서. 끊임없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들을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권능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